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 앞에 참으로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설산가상으로 또 어침대 덧침격으로 이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도시인 전주와 또 강주 이런 곳에 많은 물난리가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정읍도 비는 많이 내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큰 피해가 없어서 또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태풍이 또 연이어서 온다고 하는 소식에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저는 오늘날의 이 한국의 정치 또 경제 사회 그리고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려할 만한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와 또 개개인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참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는 이 막연한 이 분노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조그만 어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욱한 성질이 올라와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조용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사회에 큰 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피하가 분명하게 이 구분이 되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내 뜻에 동조하면 내 편이고 조금만 내 뜻과 다르면 그때부터는 막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일 이 신문과 TV에서 사건 사고가 오르내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지나가는 70대 할머니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서울역과 강남역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다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봅니다. 40대 남성과 중학교 학생들이 이유 없이 폭행을 한다든지, 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처럼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갑자기 공격성을 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죠. 끔찍한 범죄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댓글들을 보더라도 참 우려할 만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죠. 원래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의 본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악성 댓글만 들끓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 악성 댓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을 하는,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땅에 희망이 되고자 기행신앙의 삶을 사는 오늘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온유함과 화평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온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화평과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 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말을 할 때 이 샬롬, 평안을 빕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온유와 화평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화평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되고자 이 기행신앙의 삶을 사는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또 자기의 감정을 터뜨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두 번째 심각성은 이 양심의 마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의의 마비요, 이제 개개인적으로는 양심의 마비이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집단 위기주의, 또 개인밖에 모르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 개인주의가 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과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죠. 남과 북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지를 못하죠. 여당과 야당이 믿지를 못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서로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불신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신이고 의혹의 눈초리뿐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양심이 마비되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기행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결코 정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면 그 믿음도 파선하는 배와 같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행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선한 양심, 이 정직한 의를 이루는 삶, 청결한 마음, 이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에 만연된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소통의 부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는 소통이 빈번한 시대죠.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말합니다. 왜 지구촌이라고 말합니까? 큰 땅덩어리를 가지는 지구가 마치 촌락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쪽에, 이곳 반대쪽에 있는 곳곳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아주 실시간 다 알 수 있는, 마치 촌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처럼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걸려야 했고 또 일일이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바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 나가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1997년에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이 저희들이 순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나온 그 즉시 이 베들레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던 때가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실시간 전화 통화가 가능하죠.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 메신저 통해서 영상 통화도 실시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화를 전화를 걸려고 해도 얼마나 전화비가 비쌌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통화료 한 푼 들지 않고도 무료한 실시간 통화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과 북이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어도 또 여러 채널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되지 않아요.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일반 통행이고 내 주장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말만 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이 불통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희망이 되고자 기행신앙의 삶을 사는 오늘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님은 그런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통의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열린 마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함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부재, 불통의 원인은 서로 간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져야 소통할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너와 나는 생김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가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다양해졌다. 직업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참 모든 삶의 방식도 다양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막 분노가, 화가 막 차오르는 거죠. 너는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내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제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 사람이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막 화가 나요. 용납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대시하죠.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막 소송이 막 서로 막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하는 모습들이 바로 전부 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열린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관용 잘 아시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관용이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제 프랑스 말로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행동 양식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이 충청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막 충청 사람들에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알았어 대답하는 그 말이 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말을 받아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냥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지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을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가 했던 말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 말을 수용하고 내가 그 말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용,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몸 안에 대표적인 소화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위죠. 위가 모든 음식물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제 위가 이제 전부 다 소화를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는 소의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안에 있는 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이제 우유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알부민이 꽤 짙은 농도로 사람의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위를 통해서 흡수된 이 알부민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우유를 먹어가지고 마셔가지고 위로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주사기를 통해서 내 혈관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쇼크를 일으키게 돼요. 심지어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 소의 알부민이라고 하는 좋은 영양분이 내 위를 통해서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되어야 이게 내 몸을 건강에 많은 영양분이 되는 것이지, 만일 직접 혈관에 투입하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위라고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역할은 우유뿐만 아니라 온갖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이제 막 이걸 분해하고 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내 몸 각 부분에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와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이 생물학적 장치가 바로 이 위라고 하는 이 소화기관입니다. 이 생물학적 장치를 일컬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생물학적 장치,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이 생물학적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필가가 이 간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용이란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품는 것을 가리켜서 간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틀린 것까지도 품어주는 것. 나와 잘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간용, 열린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행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통의 시대 때 우리가 가장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간용, 열린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어울릴 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이 늘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한계를 갖고 죄를 짓는 나와 어울릴 수 있다? 전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잖아요. 나를 다 받아주시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닮아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또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이 불통의 시대에, 이 불신의 시대에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분노와 화를 가지고 또 양심마비 그리고 불통인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에게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용하는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